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합독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도 찍었습니다. 네, 사전 선거가 진행이 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 화요일 날 투표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그 행동으로서 반드시 투표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또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가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도 찍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로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도 즐겁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도 기쁨이 있는 그런 진짜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함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창립 기념 주일 갖기를 원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음악인들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동화 형제의 특송과 우리 정명수 집사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기쁨 함께 누리는 시간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화 형제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원로 목사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 와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원로 목사님 중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제일 건강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것만큼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50주년까지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오셔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의 은혜와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어쩌면 더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창립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계적인 교회 추세는 이상하게도요, 특히 저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교회들은 지금 1년에 수십 교회씩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교회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일부 교회, 지역교회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없어지고 문화적 영향으로 많이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인구 감소 이런 이유로 한국 교회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톰 제이더가 지은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하는 책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그 죽은 교회들의 특징, 사라지는 교회들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10가지로 조목조목 드러났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그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로 집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들은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전도하는 데 순종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자신들만을 위한 성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자주 바꾸어지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비전이 사라지고 교회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 시설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조목조목 드러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억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빌립보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유럽 교회 사역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들은 직후에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정받은 교회,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항상 기억되는 그런 교회다. 마찬가지로 오늘 빛과 소금 교회는 항상 기억되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기억되는 교회가 될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 뭐일까요?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항상 기억되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이 포함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정함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지식, 둘째, 동의, 셋째, 신뢰인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동의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그 지식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뢰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라는 것은 work입니다. work. 하나님의 work,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produced by faith 그랬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는, 믿음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계속 지속되는 그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6절 보면 이 믿음은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만, 이 복음이 말씀으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바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바로 이제 성장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확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헛이.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행함으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행함은 뭐예요? 이제 성장하고 열매가 맺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을 드러내고 이것이 행함이에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와 주 예수를 본받아서 그랬어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7절에 보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받는 자가 됐으니 본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고 바울이 본이 되고 우리가 본이 돼서 우리 제자들에게 새로 믿는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쇠사슬이 맺어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 심한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한 그런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 이제 믿음의 본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 9절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믿는 자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 이런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기억되는, 항상 기억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 그대로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결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계시록 지금 시간이 제가 볼 때에 지금 끝나야 될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예화를 드러났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강조하지요?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는 교회, 항상 기억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요점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여기서도 무엇이 강조되냐면 사랑이 강조되지만은 수고가 똑같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버, 수고, prompt by lov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랑과 수고가 나타나고 체현되는 프롬프트, 체험돼요. 그 사랑이 이제 수고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꼭 뭐냐고 말이에요. 감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10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까지 연결시키죠. 세 번째 뭡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다. 인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 그 말은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어야 그게 진짜 인내지. 아, 내가 참는다. 뭐 아니면 뭐 수련을 받아가지고 훈련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확실하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항상 넘쳐서 항상 기억되는 빛과 소금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